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 하신 우리가 일과 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거든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사람은 소속이 마귀 소속이래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소속이 마귀 소속인데,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해도 죄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다. 그러니까 뭐 죄를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귀 소속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 어디 소속이야?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됐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마귀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 갈 때 마귀 소속은 자동으로 같이 가는 거야. 너 소속이 어디야? 그 소속이 마귀 소속이니까 마귀가 갈 때 마귀 소속은 같이 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야 다. 저는 뭐 필요 없어요. 소속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졌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죄를 졌느냐. 마귀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지. 그건 지 생각이지. 지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대들고 그게 죄를 지은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마귀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소속이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마귀 소속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소속이 됐으니까 마귀에 속해서 애를 낳으니까 마귀에 속한 자녀를 낳는 거예요. 다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1살짜리 애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손주가 1살짜리가 거짓말하는 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1살짜리가 뭘 안다고 거짓말을 해? 그때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얘가 자꾸 손가락을 빨아요. 손가락을 빠니까 엄마가 빨지 마! 야단을 치는 거야, 야단을. 그러니까 얘가 계단 뒤에서 손가락을 막 빨고 탁 나와. 안 빤 것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손가락을 아주 안 빤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까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2살만 돼도 자기 동생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뻐하기도 하다가 또 열받으면 미워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줘?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사람에게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졌고 죄를 지으면 마귀 소속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근데 이제 그 독일은 추워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에다가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반 나무는 다 이렇게 겨울 되면 누렇게 되고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항상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침엽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은 왜 다는 거냐? 빛 되신 예수님. 옛날에는요, 이런 빛이 없으니까, 전구가 없으니까 실제로 촛불을 달았어요. 촛불을 달아가지고 불 많이 났어요, 옛날에는. 촛불하고 나무하고 있으니까 뭐가 얼마나 좋아, 그게 그냥 불나기가. 그래서 불나지 말라고 초를 씌웠어요, 이렇게. 이렇게 유리로 씌웠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유리로 씌운 게. 지금은 이 안에 초가 없고 비었어요. 그냥 이거는 비었는데 옛날에는 초를 이렇게 막 씌웠거든. 씌워가지고서 불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나무 잘라놓은 데다가 그 촛불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불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고생했어. 지금은 뭐 이렇게 다 불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 열매는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멋있으라고 이렇게 이쁘라고 한 거고, 저 위에 있는 큰 별은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려고 단 거예요. 그냥 꼭대기에다 멋있으라고 단 게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설명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 땅에 따단 하고 나타나신 이유는 다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죄진 인생들이 지옥 가는 거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고 아버지가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나타나신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사람도 마귀가 뭐라고 꼬였어요?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고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하나님과 같이 돼요? 완전 코피 터진 거지. 먹었더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엉망진창된 거예요. 가정이 다 망가지고 다 엉망됐는데 마귀가 속였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인된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될래. 그래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고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갖다가 살리시려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제물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피를 흘려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 비둘기를 죽이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에서 짐승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죽는 거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화목제물인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제물 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5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증거가 뭐냐? 증거라고 하는 거는 법정에서 내놓는 증거. 판사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검찰이 내놓든지 원고가 내놓든지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 다시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예수님 있다. 안에 있다. 예수님 그래서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치면 예수님 안에 이거를 생명이라고 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딸려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 있냐? 그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는 자는 마귀 소속이니까 그냥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것이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다. 요한일서를 왜 쓰는 거냐? 너 예수님 믿냐? 믿습니다.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안 믿는 분은 이따가 남아서 끝나고 나 좀 만나야 돼요. 나는 안 믿는데요. 그러면 그 만나야 돼. 그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영접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권세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고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영생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생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예수님은 지옥이 고통당하는 곳이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인데 이제 지옥 갈 인생이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소속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죽여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건 뭐 조금 약간 조금 극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월드컵 축구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나는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안 봐. 왜 봐? 나는 월드컵 옛날에 4강 올라갈 때도 안 봤어요. 그거 왜 봐? 2시간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얼마나 아까워. 근데 이제 그건 좀 극단이에요, 극단. 근데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고 딴 거 하지. 세상이에요. 알게 모르게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깜빡하면 마귀에게 속아요. 우리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랑하게 돼요. 근데 특별히 세상에 있는 게 뭐냐? 세상에 있는 건 딱 3가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나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몸에 좋은 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몸에 좋은 거. 우리는 잘 먹으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네. 잘못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건데 그건 나쁜 말이에요. 뭘 먹자고 해. 먹자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먹자고 사는 게 아니다. 먹자고 사는 사명 감당하려고 사는 거다. 사명 감당하려고 아멘,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욕. 이거 기왕이면 다 홍침하지. 그거 나쁜 말이에요.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뭐가 기왕이면 다 홍침하야?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겉볼 아니다. 겉을 보면 아니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보신다고 그랬어. 이새의 큰아들이 왔는데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너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나는 그 사람의 용모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안목의 정욕. 잘생긴 게 좋지. 이쁜 게 좋지. 그래가지고 눈에 좋은 것들을 따라간다 그 말이야.
어디가 경치가 좋지? 꽃구경, 이런 구경, 저런 구경, 눈에 좋은 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너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어?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눈은 맨날 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30분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엔 또 딴 거 보고, 딴 거 보고, 딴 거 보고, 온 천지 다 가져도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나 이만큼 해봤어.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가졌거든. 자기 자랑하려고. 그딴 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그런 거 사랑하지 말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마귀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따라 그렇다고 뭐 막 입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에 좋은 거 그냥 먹고 뭐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조금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물드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땅이 삶이 마감될 때 속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땅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허송세월했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헛거네, 헛거야. 다 헛거네. 시간 낭비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 시간 낭비했다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믿음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 주님은 딱 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서로 그 형제를 사랑해라.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난 저 사람 딱 싫어. 안 싫어. 말하는 것도 싫고 행동하는 것도 싫고 아이 싫어.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들을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들이에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가 미운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에 있대요. 이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직까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 정말 구원받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형제가 미운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에 있대요.
어둠에서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나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장님이라고 앞을 못 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쳐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꼴보기 싫어. 난 안 봐.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